베드로후서 4장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아멘. 세상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함을 받는 우리가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세상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함을 받은 우리가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과 뒤틀었던 관계를 올바로 회복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세상 사람과 달리 우리는 택함을 받은 우리가 믿음을 갖는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관계가 뒤틀어졌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벌써 다 알아차려요. 그 뒤틀어진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인간은 다 뒤틀어졌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부여받은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이 관계를 회복하려고, 다시 말해서 이 뒤틀었던 관계를 올바른 관계로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무엇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뒤틀어져 버렸던 이 죄인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지. 너무 여러분 십자가를 우습게 하는데,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 뒤틀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입니다. 어떤 것도 안 돼. 어떤 것도 안 된다니까. 여러분이 아무나 어떤 행위를 내놔도 안 돼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뒤틀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게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 내밀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손 내밀었다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손 내밀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손을 내미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지 아니하면 우리는 회복할 수 없다니까요. 회복할 수 없어요. 암송 구절이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이었죠. 가봅시다. 에베소서 1장.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간곡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면 안 돼요. 또 보고 또 보더라도요, 마음으로 영으로 읽고 봐야 돼요. 에베소서 1장 3절. 1장 3절. 잘 있으면 아멘. 자, 천천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을 색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사. 다시 한번. 에베소 1장 3절에 창세전에 이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했다? 택하사. 그럼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 다른 말을 바꾸면 뭐죠? 십자가. 다시 한번. 곧 창세전이란 말 우리 여러분 잘 알아요. 세상이 만들기 전에요. 빛이 있으라 하고 하기 전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했던 이 세상을 전에 우리를 택했대요.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 다른 말 바꾸면 십자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미를 알면은 여러분 절대 여러분은 흠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 생활에 여러 가지 내가 보기에도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많지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그 모든 분분들 하나의 부산물이지 그것 갖고 여러분 눌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예요. 그 모습이 그럼 그 모습이 나 이런 모습이 나는 흠 없는 자야. 나는 거룩한 자야.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왜 딸들이 없어요? 아들이 대표지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전부 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예수 십자가가 빠져버리면 우리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십자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어떻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뭐예요? 무익한 거잖아.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 그들은 세상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능력. 뭐가 능력이야 그게. 세상은 모릅니다. 그 가치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찬양하자. 베드로전서죠. 한번 가봅시다.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1장. 1장 20절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은 여러분이 암송하면 안 될까? 읽으세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여러분 성경에 동그라미 묻히쳐 있잖아. 그는 창세 전부터 세상이 만들기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니 뭐예요 이게? 십자가! 창세전에 십자가 세워졌다니까.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십자가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 말세에 누구를 위하여 오셨다고? 나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나 때문에 오신 거예요. 나 살리려고.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세상에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동그라미 쳐 있죠. 믿는 자니. 여러분 뭘 믿어요? 아니 뭘 믿냐고 도대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할 게 뭡니까? 부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그 부활과 통하여서 영광. 그러니까 왜 우리 삶 속에서 그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 그 광채를 뭐다 그랬죠?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나타났죠? 40일 금식기로 내려올 때 수건으로 덮었어요. 뭔 말이에요? 모세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보라는 겁니까? 그리스도. 그러면은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광채가 뭡니까? 사랑이에요. 섬기고 살리고 하나 되는 모습. 이 광채가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내 안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 하나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21절에 너희는 어떤 존재인지 아니? 저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만 믿는 자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냐면 믿는 자인데 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그 하나님을 누구로 말미암아 믿는다고?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십자가를 알게 되고.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이라니까. 이 말씀을 놔버리고 이 말씀을 보지 않으면요. 우리 몰라요.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냐. 언더라인 치세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어디에게 있게 한다? 하나님께. 믿음, 소망.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은요 정말 암송하십시오. 암송해갖고 그냥 입으로만 암송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으로 암송해갖고 야 나는 어디다가 소망을 둔 자고 나는 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다. 뭘 믿어? 그렇게 얘기해 줘야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그 하나님을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믿어. 너는 이런 믿음이 있니? 우리는 이제 잘 알고 있어요. 무엇이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켰는지. 무엇이죠? 죄.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단절시키고 부부간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목회자와 성도 관계를 단절시키고 사람과 사람 관계를 단절시켜버린 것은 뭡니까? 죄입니다. 죄가 뭐죠? 하마르티아 뭐죠? 빗나간 관역이잖아.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쏘할 관역은 하나님인데 그 관역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그 목적지가 아니고 어디에 빗나가요? 어디로? 세상으로, 물질로, 자기 일에 여러 가지로 거기에다가 거기를 목표를 두고 달려간다는 이게 전부 다 뭐다? 죄예요. 그렇다면 죄라는 것은 써보세요. 하마르티아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 됐네. 너무 간단하네요. 죄라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 복잡할 게 생각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게 뭐다? 죄. 그러면 여러분 더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 뭡니까? 예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다 벗어난다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순종할 존재가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그분은 어떻게 순종했던 분 아닙니까? 끝까지 우리는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를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이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이걸 붙잡고 우리는 가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존재가 아니에요, 다들. 못합니다, 못해.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말씀을 놔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을 제껴 놓고 다른 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갖고 있어야 돼, 성경을. 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니까. 근데 이거 성도들이 어떻게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을. 올해 시작을 하면서 연말이 되면 성경을 또 얼마나 읽으실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가는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버려둬야 돼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우주 만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저와 여러분, 우리를 뭐라고 하나? 아담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만드셨어요, 우리를. 우리가 아담들이잖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다 죽음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어신 이 아담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럼 내버려 둬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아들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후원을 시키시려고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여러분 예수는 여러분에게 뭘 주려고 오셨냐면은 하나님의 뒤틀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러 오셨다니까. 요한복음 3장 가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은 아담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아멘이죠? 아멘. 요한복음 3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7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할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기서 세상은 누구죠? 택한 저와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택한 자녀들이 어떻게요?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이해하죠? 세상은 물론 심판받아요. 세상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을 어떻게 그들을 뭐요? 구원하시려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세상 속에 있는 택한 자들을 구원하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돌아가 봅시다. 베드로 후서 1장.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 죄인된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생명과 경건으로 그들을 선택하면서 하신 일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3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그 신기한 능력으로 죄인들의 관계를 회복했어요. 여기서 신기한 능력은 뭐죠? 3절에 지금 보고 계시죠? 베드로후서 1장 3절. 신기한 능력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뭘 줬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생명 여기서 뭐라 그랬죠? 여기서 생명은 뭐라고?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두 번째 경건은 뭐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경건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함. 유세비아라는 그 단어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그러면은 여러분 생명과 경건은 어떤 겁니까? 언제 나타나요? 생명과 경건은 누구에게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이 경건은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나타난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생명과 이 경건이 당연히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날 아니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우리 생명을 거두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성도들에게 나타난 것은 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 섬기고 살리고 하나 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는 자하고 경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두려워. 아빠가 좋은데 너무 좋은데 한편으로 또 두려워. 사랑하는데도. 이건 말로 뭐 어떻게 계산할 수 없잖아요. 왜 저분을 내가 사랑하는데 한편으로 가까이 가지 못할 두려움도 없잖아. 있어. 그런 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한 자들밖에 그런 삶 속에 그게 나타나지 세상 사람은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서 그런 생명과 경건이 나오고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4절에서 지극히 큰 약속으로 택함을 입은 자들의 삶 속에서 신의 성품은 어떤 모습이었다 그랬죠? 사랑이에요.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여기서 동그라미가 신의 성품이잖아요. 그 신의 성품이 어떤 부분? 사랑이다. 그 사랑이 뭘 막 주고 이게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모습이 어떤 식으로 섬긴다 그런 거예요. 이 섬긴다는 원어가 뭐 예배입니다. 예배. 섬기고 살려서 하나 된다. 이 섬김이 뭐냐면 예배라고. 원어 자체가. 예배.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거면 섬김이 나타나. 예배하려고. 예배. 근데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서로 섬기는 그 자체가 뭐다? 예배래. 4절에 보십시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그 약속은 뭐라고? 약속을 다른 말로 뭐라 했다? 지난주 여기까지 했어요. 약속을 다른 말로 쓰면 뭐라? 언약. 맞죠? 성경은 그래서 약속의 책이에요. 언약의 책이에요. 그렇죠? 구약은 무슨 언약?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그러면 구약과 신약과 중간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 그렇죠. 구약과 신약, 옛 언약, 새 언약. 그 중간에 뭐 십자가. 근데 제가 질문하면 거의 십자가라 그러면 거의 맞는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좀 다시 한번 칠판에 안 쓰고 다시 한번 구약, 옛 언약.
신약, 새 언약, 중간 십자가예요. 그러면 구약은 누구? 모세잖아.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약속. 그러니까 십자가만 통과해야만이 어떻게 합니까? 이 새 언약을 받을 수 있어요. 이 구약은 뭡니까? 다 어떻게 해요? 이 구약 성경에 그대로 새 언약에 오서는 안 돼. 모두가 제사장이라니까. 구약에는 목회자가 레위지파를 어떻게 목회자를 세워서 했잖아요. 신약에 와서도 막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야. 물론 살아가는 목회자니까, 말씀을 전한다니까 섬기는 거지만, 하나님과 막 직통하고 계시하고 목사가 막 이렇게 여러분 우상으로 하면 안 돼요. 그건 아직까지도 뭐요? 갈라지지 않은 거야. 구약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자들에게 첫 번째 약속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이걸 뭐라고? 첫 언약.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린다. 그러나 뱀은 여자의 후손인데 어디를 묻는다? 뒤꿈치를 묻는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로 박살나는 거예요. 박살. 여러분 그렇게 정해놨다니까. 그래서 면면이 언약이 흘러요. 약속이 흘러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첫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 다음에 언약이 누구로 흘러요? 노아. 노아 뭡니까? 방주죠. 노아는 7색깔 무지개. 그죠? 7색깔 무지개로 뭐 우리 아이들 막 찬양하잖아. 예. 근데 그 7색깔 무지개가 요한계시록은 7 교회 7이라는 숫자로 배웠잖아요. 뭐 완전수. 노아하고 언약을 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수요일날 말씀이 어떻게 몇 명이 생각해 보면 이 인류는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앞에 우선 다 죽었잖아. 물론 노아도 따라가 보면 아담이죠, 아담. 그러나 그 후계는 전부 모두가 다 죽고 다시 노아로부터 새로운 세기가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세 번째 언약의 당사자가 누구가 나와?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게 뭐예요? 네 후손 통해서 누가 온다? 아들 통해 누가 온다? 예수 그리스도 온다. 히브리서 가봅시다. 8장. 성경을 통정적으로 보면 돼요. 편협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보는 거야. 큰 틀에서 위에서는 통정적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이 나는 정말 성경 안에서 그런 걸 뭐 왔다 갔다 하면서도 구약에 머무르지 말고 여전히 그렇게 머물러서 그렇게 어떻게 눌려 사냐고.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 8장 10절 시작.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자 언약 동그라미 약속이요. 약속. 이것이다. 뭐라고?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뭐한다?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성경의 전체 언약은 뭐다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 자녀가 되겠다. 창세기에 있는 아담이 그 언약을 깨트려 버려서 그 언약을 다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래요? 구약이 계속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 되겠다. 이걸 다시 어떻게 관계를 회복하려고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최종 마무리는 뭐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내 아들 내 딸 이게 언약 성취라니까. 그걸 어떻게 이룬다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됨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자녀의 권리도 모르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옆집 아저씨한테 구하는 것처럼 어떤 힘센 사람한테 뭐 내가 좀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구해서는 아니 돼요. 내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빠라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7절부터 보세요. 7절. 히브리서 8장 17절. 시작.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것이 없어. 첫 언약이 뭐예요? 첫 언약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첫 언약이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첫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이지만 지금 여기서 말한 7장부터 쭉 11장까지 읽어보세요. 뭐냐? 언약은 뭐냐? 십계명이에요. 둘째 언약은 뭐예요? 우리가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말씀하신 그 언약, 세계명, 새 언약.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언더라인 쳐보세요.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열조가 뭐예요? 조상.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 뭡니까? 십계명.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받았던 그 언약. 이거 지키면 내가 이거 주겠지만. 근데 그 언약은 못 지켜요. 그러니까 그 십계명은 너희가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이 십계명을 통해서 뭘 깨달으라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언약을 성취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뭐다? 율법이에요. 그걸 유대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 언약을 지키려고 얼마나 발버둥치. 우리는요, 이걸 통정적으로 보면서 유대인들이 그 마음은 알겠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건 아는데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 마음을 모르고 표면적인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해보려고. 다시 한번 보세요. 9절에 8장 9절에 시작.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노라. 죄인 된 자들은 절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도 없고, 근데 그들은 언약을 지켜보겠다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읽었던 10절에 동그라미 쳐 있죠.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이 뭐죠? 말씀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자들은 우리의 생각 속에 말씀이 들어오고 우리의 심령에 말씀이 기록돼서 악한 일을 하더라도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이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못하게 한다니까. 여러분이 그걸 했을 때 얼마나 내 마음이 답답하고 내 생각이 너무도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막 토해합니다. 아, 내가 왜 그랬지? 이거 먼저 그냥 내가 그냥 되지도 않은 일 걱정이 갖고 막 이거 이래버리고 저래버리고 말이에요. 그것도 해고가려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 네?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거꾸로 읽어보세요.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된 자들은 반드시 그 언약을 내 마음과 내 생각에 기록하는. 그렇게 기록된 자들 보십시오. 11절에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들을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가로치라 그랬죠. 주를 알라. 가로 묶어보세요.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누구를 안다고? 하나님을 압니다. 뭔 말이에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고 나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돼 생각난 자들은 세상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과 삶의 방향이 달라. 그러니까 저 사람이 보고는 저 사람 예수 믿는다더니 교회에 다닌다더니 정말 다르네. 하나님이 있고 이런 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말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무슨 말? 여러분의 삶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멘. 여러분의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각각 형제가 가르쳐면 주를 좀 나 좀 알자고 해줘봐. 주님이 어디 계셔? 이러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그 저가 뭐라 나를 보라니까 나를. 아멘.
제 친구들이 좀 만나면은 뭐 예수 얘기 나 좀 봐 그래요. 내가. 너 옛날 내 김종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 그 사람하고 지금 사람하고 달리 지금 좀 다르긴 다르네. 응? 응. 응. 조금만 다르니? 그랬더니 이해되죠, 여러분. 여러분은 마음 안에 십자가 예수를 통과해서 말씀이 기록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다르다니까. 그걸 보고 세상 사람이 엄마 아빠가 내 아들을 내 딸 보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이 계신 걸 알겠어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압니다.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여러분이 한 사람이 얼마나 그러니까 중요한지 아세요?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이 우리 심령에 기록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요 가장 주의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막 수십 년 다녀도요 전혀 그런 게 없다.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 보죠.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겨. 불의가 뭐죠? 뒤틀어졌던 거.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뒤틀어진 거 하나님이 아신대요.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은대요. 근데 여러분이 죄를 기억하잖아. 여러분이 그 옛 죄를 자기가 심령을 끄집어내잖아요. 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기억 안 하신다잖아. 근데 왜 여러분이 그 기억을 하냐고. 왜 그걸 끄집어내냔 말입니다.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심에, 자 가로문 보세요. 새 언약 말씀하심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금 옛 언약들이 없어져 가고 새 것으로 점점 채워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요 진행형입니다. 물론 이미 완성됐어요. 그러나 우리 삶 속에 우리 말대로 점점 채워져 가는 거예요. 채워져.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말씀을 놓지 않고 예배하며 살아가면서 점점 옛 것이 낡아져. 뭔 말이에요? 우리가 새 것으로 채워지면 이건 낡아지게 돼 있어. 이거 없어져라 안 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먹고 자라면 점점 자라면 이건 점점점 없어져. 내가 성장하는 마음. 얼마나 우리가 평상시에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말씀을 내 안에 채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아시겠죠? 물러가지 사다나 뭐라 이런 기도 안 해도 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 가면은 이 요거는 낡아져요. 없어져 간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 된다. 계시록 21장 가보세요. 한번 쓰고 따라가 봅시다. 질문. 창세기 3장에 있었던 뭐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없어. 그럼 뭐가 있었던 게 요한계시록은 그건 없어. 너무 어려운 질문이나? 없어요? 창세기에 있었던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는 없어. 뭐죠? 선악과. 생명나무는 똑같이 있어. 요한계시록에 생명나무가 있거든. 창세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가보면 어떻게 합니까? 선악과는 없고 생명나무만 있어. 그럼 무슨 말이에요? 시험은 끝난 거야. 그 나라는 시험이 없어. 십자가 안에서 다 끝나버린 거야. 그 영생하는 그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먹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 된다는 거야. 아멘.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근데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말씀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자 나오네.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그 모든 눈물을 굴레 씻으신. 할렐루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동그라미 쳐보세요. 처음 것이 다
처음. 천국은 그리스도 안의 삶은 다시는 애통한 거나 곡하는 거나 아픈 거나 사망이나 눈물이야.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사는지 몰라요. 자식 문제, 내 몸 문제, 교회 문제, 믿음의 문제. 우리 날마다 눈물을 흘려 살아요. 3절 하반절에 뭐 보려고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뭐다? 백성이 되고 우리는 뭐야?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리고 저희와 함께 세세토록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아시죠? 네? 여러분이 얼마나 그 감동을 갖고 계신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약속의 자녀로 되었다니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멘. 어떻게 저같이 부족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 말씀을 전하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공부하고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가 되었다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잊지 마셔야 돼요. 아멘. 본문 가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신의 성품 나왔죠?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거기서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가 되었다. 이거 두 가지였죠. 우리는 어떻게요? 피하는 자가 됐어요. 뭐하고 상관없는 자가 됐다?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과 상관없는 자가 되었고 두 번째 어떤 자가 됐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5절 7절에 본문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성도들의 진의할 덕목이 나와요. 시작점이. 읽으세요. 5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경계 우애를 경계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러면 여러분 자 성경 보세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성도들의 지내할 가장 기초적인 덕목 시작점은 뭐예요? 믿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거 그린다고 이렇게 보여야죠. 어디서부터 시작해? 믿음. 믿음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보세요. 자, 우리가 알듯이 믿음 써보세요. 믿음 뜻이 뭐예요? 기대다. 누구를?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성문학교 표어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와, 히브리서 몇 장? 11장. 11장. 몇 절? 히브리서 11장 6절이잖아요. 하나님을 자 한번 가봅시다. 자. 야, 우리 교회 표현인데 이건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자, 6절 있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럼 이제 잘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 말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길은 뭐다? 믿음. 다시 한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길은 뭐다? 믿음입니다. 근데 더 나가서 뭐예요? 더 나가서 이 믿음이 뭐예요? 예수잖아요. 예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 예수께서 그 믿음을 우리 선택된 자녀들에게 부여해 준 거지. 아멘. 우리가 무슨 믿음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제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아유, 그리스도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내가 그 믿음이 발생하게 되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어떻게요? 내가 구원을 얻는 자구나 라고 어떻게요? 내 안에 인식돼요. 자, 다시 한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유일한 길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게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인이 누구냐면 예수라니까. 그럼 보세요. 예수가 믿음으로 살한 그 삶을 아는 자는 그 믿음이 내 것으로 발생되죠. 다시 한번. 그래서 여러분 사복음서가 왜 중요하냐면은 예수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믿음의 주요, 예수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가르쳐준 게 사복음서예요. 신약성경에서 가장 먼저 쓴 책이 무슨 책이라고? 신약성경에서 가장 먼저 집필된 책이 무슨 책이에요? 첫 번째 성경,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 마태복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쓴 책이 무슨 책이에요? 고린도전서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바울 서신이 먼저 써 있다니까. 그리고는 어떻게요? 마가복음이 사복음서에는 제일 먼저 써요. 그러나 편집은 어떻게요? 마태복음을 나눴잖아요. 왜? 족보가 나오잖아요. 족보. 그러니까 이 편집조차도 뭡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성경을 편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이 없어요. 없어요. 역대하 하로 끝나요. 마지막. 왜? 역대하 하에 뭐라고 나와요? 그리스도가 온다. 멋진 왕관 쓴 메시아가 온다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말라기잖아요. 구약 성경이. 거기는 다릅니다. 모세 오기는 같이 편집을 가다가 이제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철저히 예수를 배격한 거예요. 예수.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유일한 길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누구다고? 예수입니다. 우리가 예수 속에 있으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와 함께 하나 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뭐 한다? 기뻐하지.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예수와 함께하는 믿음이 갖는 자에게는 당연히 이게 나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뭘 주심을? 상. 여기서 무슨 상? 멸류관. 영생. 이 상은 영생이에요. 여러분 문자 들고 예수께 나가는 자, 자기를 찾는 상 준다 그러면 세상에서 막 이런 거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그냥 보너스로 하나님이 주시든 안 주든 필요하면 하나님 더하는 것도 주실 거예요. 상도. 여기서 상은 뭐다? 영원한 생명. 영생이에요. 다시 한번 가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근거며 원천이에요. 써야 돼.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쓰세요. 근거, 원천 두 개만 써봐요. 근거며 원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근거, 자 쓰세요. 근거, 원천 이렇게만 살아가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근거와 원천이 믿음이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죄를 상속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발생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발생한다? 은혜. 그 은혜가 부어지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본문 5절, 7절에서 성도들이 덕목이 나오죠. 출발점이 우리 권사님 말씀하셨어요. 출발점이 뭐부터 출발한다? 믿음으로 출발해서 뭐로 7절에서 뭘로 마감? 예, 사랑. 그럼 여기가 사랑이네. 사랑. 뭐 여기 다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믿음으로 출발한
그리스도의 덕목에서 마지막이 사랑. 근데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다? 아가페죠. 예, 이 사랑이 어떤 사랑? 섬기고 살려서 하나 되는 사랑. 근데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면 지금 우리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덕목들이 다 나타나지 않는다. 믿음을 갖고 있어야 이 사랑도 나오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믿음이 없는데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분을 생명으로 사랑했다면 사단의 유혹에 빠졌을까? 다시 한번. 첫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사단의 유혹에 빠졌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믿음과 그 사랑이 있다면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신학에서 사랑으로 완결돼요. 아담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너 먹으면 죽어. 반드시 죽는다. 그 말씀을 진짜 믿고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사단의 유혹에 빠졌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아담을 무너뜨리려고 누구를 먼저 무너뜨려? 왜 하와야? 말씀드렸잖아요. 아담의 가장 연약한 것이 누구다? 하와예거든. 목적은 누구다? 아담이에요. 마귀의 목표는 아담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자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담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아담의 가장 연약한 자가 누구예요? 하와거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가장 연약한 폼을 타고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각자가 연약한 부분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그걸 타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물질이 약하세요? 그거 타고 들어요. 여러분 뭐에 약해요? 어떤 부분이 음란 쪽이 약해요? 또 뭐에 약해요? 뭐 연약한 어쨌든 그 부분을 타고 들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아야 돼. 첫 번째, 믿음의 덕. 자, 덕 써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람을 사는 모든 근거며 원천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은 어떻게 발생한다? 들음으로. 어떤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자꾸만 듣고 자꾸만 반복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 목적이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믿음. 그 믿음의 바탕에서 우리가 이게 덕목들이 점점점 자라난 거지. 이 믿음도 없는데 이런 덕목이 어떻게 자라나냐 이거죠. 절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믿음의 덕. 덕이란 말은 쓰세요. 아레데라는 단어인데 탁월한 실천력이에요. 실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아레데는 덕이란 말은 성령으로 거듭나 믿음을 소유한 새로운 피조물 된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행위예요. 좀 길죠. 다시 한번 이 아레데라는 덕은 성령으로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 된 성도들의 삶, 그 삶 속에 나타나는 행위. 행위란 말이에요. 무슨 행위?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서 믿음을 소유하게 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난 행위가 덕이야, 덕. 됐지요? 그럼 이걸 딱 외워놓고 좀 어려워서 나도 이걸 문자를 만들려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우리 성도들이 이게 쉽게 이게 접목을 시켜야 되고 알아야 되는데 이걸 막 아래를 찾아보려고 여기저기 사전 찾아보고 막 했는데 가장 쉽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걸 딱 외울 수 있을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거듭난 성도들에게 삶 속에 나타난 행위. 잘못 가면 율법으로 갈 수 있겠잖아. 행위를 주장하면. 거듭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면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 덕스럽지 못한 행동으로 한 교회가 세상의 욕을 먹어요. 다시 한번.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덕스럽지 못한 그런 행동이 때문에 교회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어요. 3일 상에서 나오는 사람 누구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덕목을 끼치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는 사람. 한번 봅시다. 3일상 22장. 3일상 22장. 됐습니까? 3일상 22장. 누가 나와요? 22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당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이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굉장히 많은 식솔들이 왔네요. 자, 우리 알죠? 다윗이 왜 도망을 가요? 누굴 피해 도망갑니까? 사울. 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왜 죽이려고 그러죠? 국민들의 인기가 자기보다 다윗을 더 좋아해. 네.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장로님을 저보다 더 좋아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장로님이 인품이 너무 좋으셔갖고 막 성도들이 장로님을 좋아하고 담임 목사를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장로님 피해서 아람굴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야. 사울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한 자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덕을 끼치려면은 어떻게 하면 저분은 나보다 더 국민들이 좋아할까 하고 배우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안 해요. 그 쉽지 않습니다.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자는요,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주인의식이지, 자기보다 상대를 좋아하면요, 그 상대 경멸하고요, 저거 없었으면 좋겠답니다. 다 마찬가지다. 그러면 여러분 알다시피 사울 왕은 자기 중심이네. 사울 왕의 아들 이름이 누구죠? 권사님? 요나단. 어떻게 사울 왕 같은 거기에 요나단 같은 아들이 나와서 요나단은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세상에 요나단이 뭐라 그래? 뭐라고 합니까? 다윗에게 너는 우리 아버지 다음으로 왕이 될 사람이다. 이게요, 이게 말이 쉽지 않아요. 모두가 다 왕 되려고, 모두가 다 대통령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게 남자들의 욕망 아니에요? 근데 요나단이 뭐냐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덕을 알았다니까. 덕목을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 다음으로는 네가 왕이 돼야 된다는 걸 알았다고.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높여주면서 하는 그 덕을 끼치는 그런 성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 자신부터 목사가 설교 잘하고 목회 외형적이든 어쨌든 간에 좀 이렇게 좀 잘하는 그 목사를 더 높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자, 쓰세요. 3일상 12장 1절 2절까지 삼스러운 덕스러운 모습을 행한 사람이 바로 누구다? 요나단과 다윗이에요. 우리는 그 삶을 배우잖아요. 다 가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못 가지만 요나단이라든지 다윗의 삶을 보면요, 참 여러분 참 대단하잖아요. 어떻게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어떻게 합니까? 어쩌라면 칼로 살짝 베기도 하고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뭐라고 우리에게 독자들이 뭐라고 하나? 너희도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라. 아멘이에요. 죽일 수도 있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도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라고 내버려 두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잖아요. 기다리잖아요. 그 기다림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아니, 다 앞에 와 닿는데도 그걸 기다려. 하나님 하시길. 그게 쉽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3일상 22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자기 중심과 하나님의 중심. 이 자기중심으로 살아가는 사울 왕은 세상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지 못한 삶을 살았고 요나단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았어요.
베드로는 성도들의 기본 덕목이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믿음.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기본이 믿음부터 시작해서 덕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 가봅시다. 자, 보면 좀 딱딱해도 여러분 한번. 두 번째는 뭡니까? 5절에서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두 번째는 뭐요? 지식. 그노시스랍니다. 아는 것. 쓰세요. 세상 어떤 지식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쓰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분별하는 능력.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 높은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바탕으로 덕과 세 번째가 지식이에요. 써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첫 번째, 맹목적인 종교인이 되기 쉽고, 다시 한번 여러분이 쓰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첫 번째, 맹목적인 종교인이 되기 쉽고, 두 번째, 사단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아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잖아. 이 지식을 가져야 되냐면은 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맹목적인 종교인이 되지 않습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이 없으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빌립보서 쓰고 빌립보서 3장. 자, 지식은 히브리 원어로 헬라 언어로 그노시스인데 삶 속에서 실제적인 지혜를 가리켜요. 하나님을 아는 것. 빌립보서 3장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아는 지식이. 자,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럼 그거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자, 이것만 하고 우리가 마칠 거니까 조금만 더 한번 인내하고 따라 보세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뭐가? 아는 지식. 가장 고상합니다. 그러면은 이 지식이라는 헬라 원어가 그노시스인데, 그노시스란 뜻이 뭐라고요? 분별력. 다시 써봐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아는 대한 분별력.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아는 분별력, 식별력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만이 분별할 줄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성도들이 보면 나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뜻이 모르겠어요. 뭐 이런 말을 저는 많이 들어봤거든요. 한번 찾아봅시다. 에레미야 9장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명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자, 동그라미.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의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자, 하나님이 자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했을 때 뭘 자랑치 말고 뭘 자랑하라? 세상 지혜로운 거, 용사, 부자, 이런 돈 말고 이런 걸 자랑하지 말고 뭘 자랑하라고? 여호와를 아는. 와, 여호와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쓰세요. 하나님을 아는.
사랑하는 여러분, 상대를 어떻게 하면 그 상대를 알 수 있어요? 경험해보면 알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알으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한다고? 경험해서.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보세요. 미가서. 뒤로 좀 가보세요. 미가서 6장. 읽으세요. 미가서 6장 6절.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뭡니까? 무릎을 썼어요. 미가서 6장 6절이에요. 뭡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갈까? 높으신 하나님 무엇으로 경배할까? 혼자서. 그럼 질문하면서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 우리가 천천만만 우리 배웠어요. 무한대한 숫자. 그 사울은 천천이요, 뭐 다윗은 만만요, 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무한한 숫자예요. 가실 기뻐하실까? 지금 계속해서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그랬더니 사람아, 이 사람아, 이 말이에요. 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였으니 너 그런 거 갖고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야. 뭐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이것이다. 뭐다?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뭡니까?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뭘 사랑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알으라는 거야. 네가 아무리 많이 헌금하고, 우리말로 말하면 네가 아무리 주의 일을 많이 한다고 뭐 한다는데 그거 기뻐하지 않아. 너는 먼저 뭘 하느냐면 하나님이 내게 구하시니 뭔지 아니 공의를 행하고. 공의가 뭐예요? 공의가 뭡니까? 잘하는 자에게는 벌 주시고 상 주시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 아무리 내 사랑하는 자녀고 아무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직분자라고 잘못했 이야기 들어봐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얘기해 줘야지. 그게 공이죠. 팔을 안으로 군다고 무조건 내 새끼는 다 괜찮대. 아니야. 두 번째 뭡니까? 인자를 사랑하며. 누굽니까? 예수. 인자, 하나님의 아들. 세 번째 뭐예요?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 오늘 이게 공의, 은자, 겸손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거듭나지 않은 자에게는 절대 이게 발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자만이 이런 모습들이 나오죠. 내 삶에서.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는 이 지식, 여기까지 우리가 하겠지만 하나님 아는 이 지식을 가장 고상합니다. 누가 그렇게 했다고?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해로에게만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신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덕목들이 믿음으로 출발하는 이 말씀을 잘 정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